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네,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다시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시다. 한 신문에서 글을 읽었는데요. 어떤 회장님이 수천억 대 돈을 엄청나게 많이 있는 회장님이 자기 회사를 이렇게 시찰하면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한 젊은 분이 이렇게 회사에서 청소부로 취직을 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청소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막 청소하고 있는데 갑자기 회장님이 이 청소 앞에서 갑자기 딱 쓴 거예요. 갑자기 그 마음에 뭔가 느낌이 있었나 봐요. 느낌이 있어가지고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해서 이 청소부에게 물어봐요. 여기 회사에 언제 입사했냐? 그랬더니 최근 언제 입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이가 몇이냐? 30대 몇 살입니다. 그랬더니 고향은 어디냐? 고향은 모르고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이러면서 이런저런 드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알고 보니 이 여자분이 자기가 35년 전에 같이 하는 아기를 잃어버렸는데 그 아기를 찾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나 그냥 기뻤던지 회장님도 울고 이 딸도 울고 그래서 유전자 검사까지 다 해본 결과 만장일치로 이분이 자기의 딸인 게 확실하게 밝혀졌어요. 여러분, 회장님이 왜 이 여자분 앞에 딱 멈췄을까요? 그 느낌이 있잖아요. 필링. 그죠?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여자분에게 딱 쓴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그 자녀들 가운데 주님이 딱 멈춰서서 우리 사랑하는 아무개가 뭔가 지금 필요한 게 있구나, 이 뭔가 지금 아쉬운 게 있구나, 뭔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것이 있구나, 이렇게 주님이 멈춰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주님을 정말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막 움직일 수 있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님은 언제 하나님 백성들 앞에서 발걸음을 멈출까요? 누가복음 7장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자, 따라합시다.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뭐 하지 말라 그러시죠? 과부가 왜 울고 있었을까요? 자기의 아들, 외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는 과부였기 때문에 소망이 없어요. 오늘날에는 여러분, 그렇게 이게 남편이 있고 없고 자식이 있고 없고 별로 상관없이 다 잘 먹고 잘 사는 우리나라가 됐잖아요. 다들 잘 먹고 잘 살고 계시죠? 그런데 이 당시 이때 환경으로 보면은요, 과부는요, 남편이 없으면 기업이 없어요. 땅도 없고 집도 없고 오직 그 아들만이 자기에게 유일한 소망인 거예요. 근데 아들마저 죽어버렸으니 과부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고통 가운데 눈물 펑펑 쏟으면서 가고 있는데 주님이 그 눈물 쏟는 그 모습 보고 과부에게 뭐라고 했죠? 울지 말라, 울지 말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요, 하나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때가 언제냐면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언제 기도할 때? 자, 요한복음 19장 34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이 나왔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피와 물이.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저주와 질병과 고통과 어려움과 낙심된 마음과 처지와 형편과 상황들을 완전하게 새롭게 만들기 원하셔서 자신의 모든 몸 안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를 자유롭고 우리를 평안하고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셔서 주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십자가가 우리의 길입니다. 인사합시다. 십자가가 우리의 축복입니다. 자, 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었냐면 레위기 17장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자, 따라합시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자, 따라합시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뭐 한다고 말씀하시죠? 피가 죄를 속해버린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옛날에 예수님 안 믿었을 때는요, 전에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백성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았던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마귀가 가는 지옥 가는 게 바로 우리들의 운명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는 그 피가 누구의 피였을까요? 알고 보니 내 피가 아니라 예수 피였던 거야. 예수 피. 내 생명을 대속하신 예수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나를 주님이 살려버리신 거예요. 나를 저주에서 건져내버리신다는 거죠. 내 삶을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버리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거듭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낙심된 사람들, 절망적인 사람들, 나는 할 수 없다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난 복받을 사람이 된 거고요. 저주에서 벗어난 복받을 사람이 된 거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이걸 로마서 5장 17절에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사합시다. 우리는 생명 안에 왕노릇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성도들이 흘려야 할 그 눈물이 무엇일까요? 성도들이 흘려야 될 눈물, 마태복음 26장 75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자 따라합시다. 심히 통곡하니라. 자, 베드로가 어떻게 왜 울은지 기억나시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몇 번 부인했어요? 3번째는 뭐 하면서 부인했어요? 저주까지 하면서 그렇게 부인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유다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후회했어요. 후회. 근데 회개는 못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베드로는요,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원하셔서 인생을 돌이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닭이 울 때마다 자기 마음에 하나님,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했구나, 이걸 눈물 펑펑 쏟으면서 주님 앞에 다시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이요, 솔직히 말하면 단번에 변화된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난 연약한 사람이에요. 나는 쓰러지는 사람이에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십자가 아니면 저는 못 살아요. 이러면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어느 순간인가 점점점 우리의 삶을 변화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요한일서 1장 9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자 따라합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뭐 하시죠? 사해 주시면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요, 솔직히 사람은 쉽게 안 변해요. 그런데요,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 손 붙잡고 가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인가 주님의 능력으로 내 삶이 변화해 있었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지금은 은혜가 있고 그럴 때는 괜찮잖아요. 그런데 은혜가 좀 떨어지면 또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게 사람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런데 또 십자가를 붙잡으면 주님은요, 우리를 네가 또 나를 붙잡는구나, 넌 의인이다 말씀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시편 32편 5절 6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고 주께서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자, 따라할게요. 5절부터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우리 죄악을 뭐 하셨대요? 사해버리셨다고 이야기하죠. 자, 다시 따라할게요. 우리 6절 중반부부터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뭘 못한다고 이야기하시죠? 그 사람을 미치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얻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끌어 주시는 거고요, 우리를 홍수 속에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주님의 그 손길로 우리를 바다 위로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다를 못 걷게 하면 바다를 갈라버리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전능한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의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자,
그러면 성도가 흘릴 두 번째 눈물을 한번 봐볼게요. 누가복음 7장 38절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자 따라합시다.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발에 입 맞추고, 뭘 부었다고 말씀하시죠? 누군지 기억나세요?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 그렇죠.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뭐하니까? 감사하니까 눈물 펑펑 쏟으면서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막 닦는 거야. 이렇게 눈물 쏟으면서 눈물로 발을 막 닦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이 여자가 주님께 감사했을 수 있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봐볼게요. 누가복음 7장 47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자 따라합시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따라합시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자, 사함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어떻게 사랑한대요?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근데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냐? 로마서 5장 20절에요. 죄를 깨닫는 사람들은 은혜가 더해져요. 이 죄를 어떻게 깨닫냐면 로마서 3장 20절에 말씀을 통해, 아,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이걸 알아요. 할렐루야. 자기가 착하고 의롭고 똑똑한 사람들은 대부분요, 그렇게 은혜 가운데 깊이 못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나 연약해요, 나 부족해요, 나 이런 사람이에요, 나 맨날 쓰러지거든요, 하나님 나 이런데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제가 안 변하더라고요. 저는요, 기도 엄청나게 많이 하면은 제가 무슨 불의 사자가 돼서 뭐 막 입에서 불이 나올 줄 알았어요, 막. 그리고 한마디 선포하면 사람들이 막 순종하며 따라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웬걸요,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였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 할렐루야. 알고 보니 하나님이 은혜로 저를 붙잡고 계시는 거였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아, 내가 역시 이런 사람이구나, 난 정말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내 죄사함의 길은 열릴 수가 없구나, 십자가가 아니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없구나, 나는 여전히 이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십자가가 내 길인 거구나, 그 십자가를 붙잡지 않으면 난 살 수가 없는 거구나, 이런 사람에게 더 귀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십자가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인사합시다.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서도요, 이렇게 주님이 발걸음을 멈춘 사람 주인공이 나와요. 누가복음 18장 38절 볼게요.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따라합시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따라합시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맹인이 왜 외쳤을까요? 절망의 구렁텅이에 있었는데 주님이 지나간다는 그 소리 듣고 나서 살고 싶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날 좀 불쌍히 여기소서. 나 좀 살고 싶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날 좀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저주와 절망과 고통 속에 살기를 원하실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좀 나에게 좀 기도 좀 해라.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마. 간절하게 너희 나 좀 찾아봐라. 내가 너희들을 건져주마.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따라합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많이 지금 쌓아놓고 있어요. 축복으로, 은혜로, 은총으로, 새로운 길로, 좋은 만남의 축복들로 우리 삶의 좋은 길들을 지금 많이 예비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내 스스로 절망하고 좌절해서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그러면 그 사람이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자기가 포기해버렸는데 누가 건져내요? 할렐루야. 이 맹인은요,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소식을 들으니까, 그 소문을 들으니까, 그래, 주님 만나보면 내가 인생이 새로워지겠구나. 주님께 기도해서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만 하면 내 어두운 눈이 떠지겠구나. 내 절망적인 상황이 변화되겠구나. 내 상황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복받은 인생으로 변화되겠구나. 이 믿음이 있으니까 부르짖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9절입니다. 시작.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자 따라합시다.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뭘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은혜를 베푸신다. 자 따라합시다. 그가 들으실 때 뭐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 에스겔 36장 37절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약속하셨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같이 내게 구하여야 내가 들어줄지라. 그래도 뭐 해야 들어줄지라? 구하여야 들어줄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약속들이 다 우리 말씀이 되기를 원하세요. 이 축복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32,650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마어마한 축복들로 약속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렇게 기도한 이 소경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누가복음 18장 41절 시작.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자 따라합시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뭐 하기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맹인의 가장 큰 소원은 눈 뜨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큰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셨고, 치료를 약속하셨고, 축복을 약속하셨고,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삶을 약속하셨고, 질병에서 벗어나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어둠에서 벗어나 빛된 삶을 살기로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물어볼 때,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복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문제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육신이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 그럼 봐오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9절 본문이에요. 시작. 앞서가는 자들이 굴을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자 그가 더욱 뭐하고 있죠?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주님의 은혜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다니까요. 사람들이 다 쫓아가지만 그 중에서 기적의 주인공과 축복의 주인공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기적을 못 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기적 체험한 사람들에게 꾸짖어서 잠잠하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게 방해한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맹인의 목적은 뭐예요? 주님 만나서 뭐 하는 거? 눈 뜨는 거, 눈 뜨는 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여길 게 뭐냐면, 내가 삶에 지금 문제와 어려움이 있잖아요. 낙심된 상황이 있잖아요. 어둠이 있잖아요. 절망스럽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상황과 형편에 매몰되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 인생 변화시킬 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시다.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주님 반드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인사합시다. 방해를 이겨내야 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자, 우리 예수님도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볼게요. 히브리서 5장 7절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자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 예수님을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그분이 누구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은요, 상황 처지 형편 안 보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그랬더니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릴 때 하나님이 그걸 듣고,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듣고 건져내버리시는 거예요. 살려버리시는 거예요. 부활시키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지금도 부활시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콜로라도 스프링스라는 이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 마을은 목회자의 무덤이라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는 도시예요. 왜냐면 목사님들이 가서 개척을 할 때마다 막 칼들과 사람들이 막 찔러 죽이려고 해요. 이렇게 사탄 숭배자들이 오더니 교회 앞에서 막 이상한 제사를 드리고 있고, 오죽하면 목사님 자고 있는 그 집에다가 개 머리, 고양이 머리 잘라다가 거기다 막 널어놓고 끔찍한 일들을 벌이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하도 괴롭힘 당하다가 여기서 못 살겠다 해갖고 거기서 다 도망쳐 버렸어요. 근데 그 도시에 목회를 하려고 하셨던 테디라는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그래 내가 한번 거기서 목회를 해보자 해서 교회를 딱 세웠는데 똑같은 일이 벌어지죠. 막 칼로 찔러 온 사람이 있고, 그냥 사탕 숭배자가 교회 앞에서 이상한 제사를 막 드리고 있고, 막 고양이 머리, 돼지 머리, 이 개 머리 막 잘라다가 집 앞에 매달아 놓고,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오히려 그래 내가 여기서 이겨야겠다. 따라합시다. 여기서 이겨야겠다. 이 문제에서 이겨야겠다. 이 환경에서 이겨야겠다. 이 마음을 갖고 그때부터 영적 전쟁하려고 이제 단단히 벼르고 계세요. 먼저 전화번호를 푼 다음에 전화번호부에 있는 이름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하나님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 모든 방해들을 다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저 혼자 힘으로는 약하니까 이 자리에 함께 예수를 믿고 함께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목회자들을 보내주세요. 막 기도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 이 콜로라도 스프링스 여기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선교단체들이 여기에 가득하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렐루야. 근데 그 기도대로요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그 마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막 모이기 시작하더니 그 교회로 예수를 믿으러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소식을 들었던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그 교회 개척을 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막 교회별로 점점 막 힘을 얻어가기 시작하게 했고요. 나중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단체가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콜로라도 스프링스 이 도시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방해가 있어도요 이거 이긴 사람들이 하나님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계시록 21장 6절 7절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과 생명수의 강물을 얻은 사람들은 이긴 자가 그것을 생명의 선물로 소유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겨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이겨야 되고요, 남편의 핍박, 아내의 핍박, 자녀들의 핍박, 가정의 핍박에서도 이기셔야 돼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이긴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이 언제 발걸음 멈추실까요? 다른 말씀 봐볼게요. 누가복음 19장 4절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거리로 지나가시게. 자, 따라할게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어디에 올라가고 있죠? 누군지 혹시 기억나세요?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요. 왜 올라갔을까요?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지금도 이렇게 주님 만나기 위해서 믿음이 올라가는 사람들을 원하세요. 믿음 내려가면 안 돼요. 어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올라가야 돼요. 기도가 올라가야 되고요, 예배가 올라가야 되고요, 순종이 올라가야 되고요, 하나님을 더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삶이 올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자 따라할게요.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야곱에게 하나님이 일어나서 베델로 뭐하라? 올라가라. 그럼 하나님은요 원래 이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약속을 체결을 해요. 그 약속이 어떤지 기억나시죠? 세 가지 서원하면서 약속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가는 길에 먹을까 입을 옷들을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셔서 내가 하나님께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 내가 11조를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 소원한 대로 야곱에게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주셨어요. 저 엄청나게 축복 엄청나게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야곱이 가야 될 곳이 서운했으니까 어디 가야 돼요? 베델 가야 되잖아요. 근데 베델 안 가고 어디 가냐면 숫곳이라는 세상 자리로 가요. 숫곳의 이름의 뜻 자체가 바로 우리간이거든요. 우리간. 이 숫곳에서 이 사람이 자기 집을 짓고 자기를 위해 짐승들을 키우고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빨리 하나님께로 와라 하면서 신호를 주신 게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뭘 봐야 되냐면, 내가 지금 가야 될 곳이 바로 일어나 베델로 가야 되는 거구나. 왜냐면 베델의 이름의 뜻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믿음의 집이 우리의 집입니다. 인사합시다. 기도의 집이 우리의 응답의 집입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37, 38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시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엘리야 기억나시죠? 갈멜산으로 하나님 응답 받으러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여기서 응답을 내리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이 이렇게 믿음이 자꾸 올라가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왜냐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뒤로 돌이키는 거 안 원하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자꾸 올라가서 우리의 믿음이 나중에는 예수님처럼 온전한 믿음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당신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한 청년이 소크라테스를 찾아왔습니다. 이 소크라테스를 찾아온 이유가 뭐냐면, 나에게 지혜를 알려주세요. 당신이 가장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임을 많은 사람에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청년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강으로 갑니다. 강으로 가서, 자, 방 속에 같이 들어가면 당신에게 지혜가 열릴 것이오. 따라갔어요. 강 속에서 뭐 하냐면 이 청년의 머리를 물속에 팍 쳐박아요. 막 발버둥을 막 칩니다. 그러다가 물 다 먹고 기절해 버렸어요. 이걸 질질 끌고 소크라테스가 강바닥에 눕혀놓고 그냥 자기 집에 와버렸어요. 이 청년이 막 찾아가더니, 깨어나서 찾아가더니,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이러면서 막 오만 불평을 쏟아내면서 소크라테스에게 원망을 합니다.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하냐면, 자, 당신이 물속에 있을 때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숨 쉬고 싶었어요. 숨 쉬고 싶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당신이 지혜를 그렇게 구한다면 지혜는 당신이 배우지 않아도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국에서 한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어떤 어린아이가 8살짜리, 몇 살짜리? 8살짜리가 엄마 차를 타고 학교에 출근을 했어요. 근데 오면서 봤는데, 블랙박스로 촬영을 다 봤는데, 이 차가 다른 차 받고, 이 차 받고, 집 받고, 벽 받고 이러면서 학교에 온 거예요, 이 아이가.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경찰들이 출동해가지고 이 아이에게 물어봐요. 얘야, 너희 집에 엄마 어디 가셨니? 그랬더니 엄마 출근하고 없어요 이래요. 그러면, 아니 왜 그러면 엄마 차를 끌고 여기로 왔니? 그랬더니 스쿨버스를 놓쳤거든요 이래요. 스쿨버스를 놓쳤으면은 이웃 사람에게 들리든지 누구에게 데려달라고 하면 되지 않겠니?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실은요 아침에 8시 20분에 밥을 먹는데 그 밥을 먹어야 되거든요 이래요. 아니, 밥은 나중에 먹어도 되지 아니면 안 먹어도 되지 왜 그래? 그랬더니 밥은 꼭 먹어야 되니까요. 여러분, 밥을 꼭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다 팽개치고 엄마 차 타고 그냥 오는 거예요, 아기가.
전 이거 보고 진짜 충격받았거든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꼭 받길 원하세요? 어떤 위험도 감수하지 않고 어떤 그냥 방해도 감수하지 않고 그냥 난 하나님 은혜 받으려고 다른 거 다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렇게. 전 이게 진짜 충격이었어요. 어린아이도 밥 먹기 위해서 그 밥을 꼭 먹어야 되니까 다른 이유는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올라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내려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믿음이 내려가면 누가복음 10장 30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뭐하다가 누굴 만나게 되죠? 자,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여리고는요 세상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불타게 섬기다가 다시 세상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마태복음 16장 18절 하나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자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자리에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사라지니까 누가 틈타는 거예요?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자, 계속 볼게요. 룻기서 1장 20절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자,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인데 마라라는 이름의 뜻은 슬픔과 씀, 고통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나오미가 자기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래요? 이유가 나오는데요. 이 나오미는요 자기 베들레헴 살고 있는 베들레헴의 도시 이름이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 자, 말씀의 떡을 먹여두는 자리가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교회잖아요. 이 베들레헴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세상 나라인 모압으로 가요. 뭘 피하기 위해서?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근은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들의 삶이 복을 받아요. 기근은 환경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기근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눈과 환경을 바라보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나오미는요 이걸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룻기 4장 14, 15절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자, 따라할게요. 15절 초반부 따라하겠습니다.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노년의 봉양자라. 여러분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랑 같이 살았는데 며느리 룻밖에 없잖아요.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다 그냥 과부잖아요. 과부. 아무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 이들이 룻과 함께 나오미가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과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하시냐면 보아스라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사람 만나게 하셔서 이들을 통해서 나온 자녀가 알고 보니 다윗의 할아버지 이새예요. 할렐루야.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결국에는 룻이 믿음으로 선택한 것이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축복의 가게, 축복의 족보가 되게 되어진 거예요.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우리가 주님의 발걸음을 딱 멈춰서 은혜 주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 그렇게 간절함으로 찾는 사람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시편 147편 11절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바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 하나님이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으로서 영광 돌리고 그 축복의 역사가 삶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은혜를 자랑하고 간증하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 노년의 봉양자 이 축복이 마음껏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이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주님을 찾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